앞에서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깨닫게 하시고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모든 목원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사오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금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말세 현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배우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제 금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보는 이러한 시각들이 더 많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탁월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인생에서 탁월한 인생을 사는 자가 누구냐?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준비하는 자들이니 얼마나 복 있는 자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금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먼저 이런 내용을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상의 끝날이 가깝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네, 각자 여러 가지 처한 환경들이 다르겠지만 그러한 진짜 세상이 정말 말세다. 이제 끝자락이다.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깝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 이렇게 각자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또 결단하는 이러한 나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말세 경고 설교를 하셨죠.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되도록이면 그 말씀도 암송하고 우리 신비에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말세 경고 설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며 놀랄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 시계표를 오히려 그 해답서를 보면서 인류의 역사에 돌아가고 있는 시계표를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주님께서 말세에 그 관한 경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답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말세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점점 열정적이었던 사람들도 식어지게 되고 지금도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니까 대번에 제가 그 영상 나간 댓글에다가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너무 실망했다는 거죠. 근데 기도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다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대통령이 기각이 되어서 복직이 되므로 아주 미꾸라지처럼 여기저기 그렇게 빠져나감으로 진짜 범죄자인 야당의 대표가 감옥에 가고 나라가 좀 뭔가가 이렇게 진정이 되는 것을 대부분 바랐던 거예요. 근데 뭐 오히려 전과자는 저렇게 활기치고 다니고 돈이 굉장히 많다더라고요.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한 1조 원이 있다 그래요. 진짜 이거는 밖에 나가지 않게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재명이 한 1조 정도가 있대요. 대장동 사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돈으로 그냥 다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관들도 너 내 말 안 들으면
어차피 너희들도 다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판사판이니까 같은 배를 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지경이 되어서 국민들은 그걸 보고 절망을 하는 게 뭐냐?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무너지게 되고 법관들이 저렇게 돈에 결탁이 되고 뇌물을 먹고 막 이런 일들을 이제 눈에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중요한 회의들이 있어가지고 만나서 서로 이제 그런 전략들도 세우고 의견들도 나누고 그랬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완전히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생 쇼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헌법재판관에서 그 판결을 하기 전에 전날에도 막 유혈 사태가 일어날 거다 뭐 기각했다가는 우리 가만 안 있을 거다 뭐 4.19 혁명 같은 게 일어날 거다 하고 다 쇼를 했잖아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그 최종 종결을 하고 난 다음에 신문을 종결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는 동안 우리가 어땠죠? 점점 보면서 아 이거 100% 기각이나 각하될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한 달 동안 계속 회유하고 겁박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하면서도 참 이제 이렇게 세월을 많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오다가 보니 한 40여 년 넘었죠.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선 지 84년도부터 이제 현장에 이렇게 그랬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지나갔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이 세상도 그래, 세상도. 이렇게 조금 그 우파 좌파를 구태여 이렇게 꼭 나누어서 얘기한다면 대부분 우파의 분들은요. 순둥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금방 포기도 잘해요. 그냥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그 운동권이나 목회자들 세계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극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 이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이익이 밝고요. 이번에 아주 몰랐던 거를 많이 보게 되면서 우리 교단도 그렇고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몰랐던 그 뒤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국가하고 교단하고 다 이런지. 그래서 정말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할 일이다.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은 진짜 심판밖에는 하나님의 채찍밖에는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아이 뭐 그냥 뭐 나 한 사람 뭐 한다고 뭐가 뭐 달라지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참 이게 문제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께서 이거 다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견디는 믿음이 필요해요. 견디는 믿음. 마지막엔 견디는 믿음. 마라토너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거든요. 끝까지 인내하고 꼬린 지점까지 그냥 막 숨이 넘어가더라도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이제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첫 번째 극단의 이기주의가 팽배한다는 거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같이 보실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요 고통하는 때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이제 김선아 집사님이 부모님이 이제 모짜리판 하셔가지고 이제 모를 벽시를 뿌린 거죠. 벽시 뿌린 거죠. 뿌려놓은 거죠. 그럼 이제 그게 한 30일 있으면 자란다 그래요. 이 벽시를 뿌렸을 때는 애지중지해요. 아주 막 애지중지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참 신앙생활 함에 있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시골에서 한 것이요.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몰라요. 모짜리판이. 정말 반질반질하고 거기 있는 돌멩이 하나 이런 거를 용납 안 하죠. 다 걷어내고 진짜 반질반질해요. 얼굴처럼 반질반질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 30일이 지나면 이게 이제 모가 자라죠. 그러면 이 모를 딱 일렬로 정렬을 해가지고 다 심어요. 그래서 대략 전체적인 게 이제 한 6개월이 되면 이제 타작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타작할 때 되면요 야자 없어요. 탈곡기에다가 넣고 옛날에 우리 집에 이제 탈곡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종 사촌 오빠가 또 이제 저희 탈곡기를 갖고 다니면서 아버지랑 같이 갖고 다니면서 옛날에는 그런 기구 농기구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집에 가서 우리 집 거 끝나고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또 탈곡도 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래가지고 그 탈곡을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7살이었는지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옆집에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누나 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꼬맹이였는데 제가 여기 흉터가 있어요. 여기 머리에 흉터가 있는데 그 탈곡할 때 잠들었을 때 그 시끄러운 사이에 그 꼬맹이가 어떻게 하다가 제 머리에다 이게 뭐를 이게 던져가지고 이게 다쳤나 봐요. 그래서 이게 감사하게도 머릿속에 흉터가 있는데 그런 추억이 있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런데도 어렸을 때부터 잘 잤어요. 탈곡기 하면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또 낮에 낮잠 잤던 그런 기억도 있고 어렸을 때 잔 거지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탈곡할 때 보면 야자 없어요. 얼마나 그 볏짚 다 해가지고 막 돌아가는 데다가 거기다가 놓고 다 해가지고 이제 쭉정이는 그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키즈라면은 다 날아가거든요. 알고고 밑에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말세도요. 키즈라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게요. 1차적으로 이거는 보편적으로 목회자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코로나 때 이게 딱 가르게 하고 진짜와 가짜들을 가르게 하고 지금 2차 가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정치적인 국가에 있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 정치 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요.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바란 목회자들이 10명 중에 7명이래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어떤 영상을 찾다가 검색을 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감리교신학대학교에 대한 것을 그렇게 그 돋보기에다가 딱 해보니까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도 목회자들 380명인가 몇 명이 자진 사퇴하라고. 대통령 자진 사퇴. 목회자들이.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파에서 현재 정부죠. 여당. 우파에서 하는 네 대통령들은 너네들이 세운 대통령들은 탄핵을 2번이나 탄핵 지금 된 거잖아요. 이거 뒤집어 말하면 무슨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순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끝내도록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끝내도록 물론 잘못했을 때 뭐 저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앞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랬지만 내려오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대통령이 되자마자부터 몇십 차례를 탄핵을 촉구하고 내려오라 그러고 못 살게 그렇게 그랬던 거예요. 성경을 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은 무정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 말세는 살기 좋은 때가 아니다. 고통하는 때다. 왜요? 극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거울로 비춰보고 이게 렌즈처럼 비춰보고 이 세대를 바라보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아, 정말 고통하는 때이구나. 주님 오시는 때가 점점 가깝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죠. 이처럼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어느 한쪽이라도 그냥 아이고 죽었습니다 이러면은요 다툴 일도 없어요. 근데 이게 마치 시소 게임처럼 똑같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공의로운 주님의 판결이 있음을 믿고 죽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목장의 리더인 여러분들이 먼저 극단의 이기주의로부터 이타적인 그러니까 성경 전체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사실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세를 당하여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우리가 그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한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극단의 이기주의에 빠지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목원들에게도 이렇게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뒤에 부분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애가 강한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를 돋보기,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더 무엇인가 주목받기 위한 것으로부터의 그런 저변에는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부모도 안중에 없어요.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도 죽이고 뭐 이런 기가 막힌 지경이 된 거죠. 제가 우리 집에 애완견 있잖아요. 강아지. 근데 참 강아지인데도 제가 그 강아지를 보면서 주님과 저와의 이런 관계에 대한 걸 많이 생각해 본다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양식을 사모하나. 벌써 뭔가가 그 고기, 육류 있죠. 뭐 닭고기나 뭔가 고기류나 이러면은 완전히 정말 이게 벌써 와요. 벌써 와가지고 딱 이러고 쳐다봐요. 그리고서는 또 제가 이제 항상 의자에 앉을 때에 이렇게 앞으로 좀 빼가지고 앉거든요. 그럼 뒤에 이게 여백이 있잖아요. 뒤에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만큼 틈새가 있으면 머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지고 턱을 받치고 이러고 뭘 주기를 바라고 이래요. 근데 저리로 가, 내려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되게 얘한테 이 강아지한테 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이 강아지가 거부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아지인데도 그러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 역시도 굉장히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그 짐승인데도 저리 가 이럴 때 그 거부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산다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더 여유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가 이런 그 미물들까지도 귀히 여기고 그게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들풀을 보면서도 또 요즘 이 뒤에 보면은 막 벚꽃이 만개를 해가지고요. 어제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조금 달라졌을 텐데 그 아름드린 나무에서 막 삐집고 나오는 꽃 보셨어요? 그 나무에서 막 삐집고 나와가지고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생명력의 그 강인함 같은 거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와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감동과 은혜를 느끼곤 해요.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고통하는 때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거슬러서 이런 극단의 이기주의, 자기중심한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의 체질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성향 자체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가? 말세 현상 중에 두 번째는 극단의 배타주의예요. 배타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이고 나만 옳고 나와 다른 어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배척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4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무정하며 한번 이렇게 화를 내고 뭔가 마음이 틀어지게 되면은 막 그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고 굉장히 냉소적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한번 뭐가 뭔가 틀어지면 막 한 달 동안 말 안 하는 게 편해요. 근데 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성경의 말씀,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을 하고 살아낼수록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마음에 매여 있는 것을 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은요. 주의를 넘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불화하고 뭔가가 다투고 마음에 매듭이 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때 하나님의 은혜, 괴롭긴 한데 어떨 땐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아니 요즘은 이제 그런 일 없지만 살아오는 동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뭐 자녀와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기도문이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위선적이잖아요. 어떻게 다투고 지금 마음에 막 분노가 있는데 설교 시간에 사랑을 아니 성경에서 사랑을 빼면은 설교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각각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말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먼저 뭐 굽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오히려 수용하는 거예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지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품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수용하고 오히려 아유 미안해. 아유 내가 잘못했어. 이게 무슨 자존심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더 마음이 너그럽고 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를 품는 거죠. 모건들에게도 이러한 세대 나타나는 현상 극단의 배타주의로 인하여서 가정에 평화가 없고 가정이 막 이렇게 너무 냉랭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아내고 모건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세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세와 상관없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은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권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냉소적이고 배타적인 이런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성경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믿는 우리들에게 먼저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벚나무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벚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극단의 형식주의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외모를 중심에서 봅니다. 그 겉에 나타나는 것 갖고 감동을 받아요. 뭘 막 열심히 하고 뭔가가 막 겉으로 보여지는 업적 이런 거 가지고 감동을 받는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군요. 중심을. 믿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안 가죠.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가는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 헌금을 드릴 때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00원이나 될래나. 여러분 사실 저기 우리 헌금함이 있지만 지폐를 드릴 때 하고 동전을 드릴 때 하고는 이게 울림 자체가 달라요. 지폐를 드리면은 아무 소리가 안 나지만 헌금함에다가 주일날 이렇게 들어오면서 만약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저 통에다가 드리는데 동전을 500원짜리나 뭐 100원짜리 10개를 20개를 드린다고 하면 생각해 2,000원을 드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100원짜리 20개를 저기다가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주목하게 되고 이따가도 다 돌아보게 되고 그 얼굴도 쳐다보고 행색도 쳐다보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헌금을 드리려면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가진 자는 당당하겠지만 가난한 자가 렙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용기까지 필요한 진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러운 너무 죄송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는데 다들 비웃었겠죠.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근데 우리 주님은 주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두 렙돈의 가치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동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여인이
그 정도를 바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나은 어떤 환경이지 않았을까. 뭐 남편이 이렇게 가시면서 유산으로 뭐 이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두 렙돈을 드렸다고 하는 건 전부를 바쳤다고 칭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전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맡기는 이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 자꾸 돈의 액수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야 이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과부니까 의지할 데도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이야 이것마저도. 이제 이것마저도 김밥 한 줄도 사 먹을 수 없는 삼각 김밥 하는 줄도 사 먹을 수 없는 마지막 정말 이젠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밖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가난한 심령이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 때 주님께서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말세가 되면 어떠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너무 근사해. 멋있어 보여. 막 헌금도 막 많이 하고 뭐 막 여러 가지로 남들이 볼 때 막 흠모할 만한데 주님은 그 안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섬기고 있느냐.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이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건 신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하였냐면 참으로 공손한, 독실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진심으로 독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드리든 우리가 또 봉사를 하든 목원들을 섬기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진심으로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는 이러한 경건이라야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헌신, 이러한 형식적인 경건은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형식적인 것에 얼마나 이 치우쳐 있는 정말 형식주의, 경건주의,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은 썩 좋은 그런 어떤 이 용어는 아니에요. 그 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 이념 이런 것들에 이제 이 매몰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아무런 감동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냥 이렇게 행하는 이러한 것들 신앙이 메마를 수밖에 없겠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인 것 같아도 그들은 결국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위선과 가식과 거짓에 대한 것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헌신이나 모든 것들이 힘들어도 감내하면서도 또 다시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막 총칼을 통해서 막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매 삶의 순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그게 순교예요. 우리의 의가 죽어지고.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또 그러한 부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 그러한 헌신, 그러한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된 삶인 거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았던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과 권한도 위임하여 내 삶의 모든 주권과 권한도 위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목숨까지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께 갖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호주에 갔을 때 그 양들을 많이 키우거든요. 양을 많이 키우는데 그 양을 키우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은요, 막 불에 타도 이게 불에 타도 주인이 심장을 이렇게 눌러주면 그때서야 이렇게 숨을 멎는데요.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그러니까 다 죽어가면서도 주인이 그 심장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얹으면 그제서야 눈을 감는다는 얘기를 들으며 저는 되게 은혜가 되었어요.
양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박해를 받으시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잡아 죽이려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고 이래도 주님은 피해 가시고 때가 안 되니까 절대 그 목숨을 허락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다 때가 이르러서 때가 이르고 돌아가실 때가 이른 걸 아시고 아버지여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와닿았어요. 막 완전히 정말 다 이게 타가지고 털이 다 막 새카맣게 됐는데도 안 죽는데요. 주인이 심장에다가 딱 손을 얹고 그때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가 돼서 그때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를 썼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뭐 꾸며난 이야기든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셨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다 위임해 드린 거예요. 자녀의 문제, 남편, 뭐 모든 문제가. 저도 어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막 이게 나라의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제가 막 깊이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 마음이 이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냐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그 여행을 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집사님은 40대에 들어섰고 지금 우리 60대 이렇게 다 들어서서 60여 평생을 여행 중에 있는 거예요. 여행 중에. 근데 이게 토막토막 여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인생을 나그네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또 우리 안권사님은 또 이제 허리가 아프셔서 또 수술을 하신대요. 5월 1일 날. 그럼 이게 다 이제 지금은 내가 또 아픔의 때를 잠깐 또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약간 관망하듯이 객관화해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깊이 빠지지 아니하고 그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제 우리 또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바쁘잖아요. 아이들도 살펴야 되고 막 엄마 역할 해야 되고 직장에서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막 정신 없잖아요. 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역할들을 그리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이제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왜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저 충실하게 매일매일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건들을 경기도 많이 어렵고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 육체적인 문제라든가 나이들이 자꾸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잘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은 이 배타적인 삶이 아니라 극단의 이기주의나 형식주의에 빠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마지막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말세의 현상과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내고 발산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격려하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